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바른 진리의 채널. 김경환 목사님의 바르고 정확한 은혜 복음의 설교를 기반으로 중국어로 번역한 설교 영상을 제작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한국에 거주하는 약 90만 명의 중국인들과 전 세계 약 14억의 중국인들에게 바른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시대에 한 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위한 여러분들의 공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김경환 목사님의 성경적 구원론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도 은혜 시대 때에 바르고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려면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려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기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려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시대의 첫 장을 여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본문 23절 말씀처럼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듣기 바로 앞 구절들을 보시면요. 1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아무리 열심히 성경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한순간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할 때에는 결국에 그 자신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처참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어떻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사람이 괴물처럼 변하고 정신병원에 가고 괴력을 쓰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멀쩡히 보이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탄에게 이용당한 인도 모르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요. 그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구원받은 혼은 지옥에 보내지 못하지만요. 우리의 몸과 신경과 뇌와 모든 것을 장악해서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에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과 사상들을 만든다는 것은 미국의 리버럴한 유명한 대학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의 종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일들에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그 잠깐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이 가장 최선의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종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지금 각자의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신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고백한 베드로도 이런 책망을 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책망을 받을 만한 그 말과 그 행동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또 의로운 성품과 또 인간적인 연민과 선한 동기가 베드로에게 있었겠지만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이런 생각과 기준들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니 사탄의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우리 주님께 징계와 책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사역의 동참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요. 지옥에 가는 이유가 눈에 보기에 좋고 듣기에 아주 부드러운 정중한 말과 그럴싸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짓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인품이 좋고 또 인자하고 학식 있어 보이고 성품이 좋아 보이니까 복음도 전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도 하지 않는 자들을 진짜 목사처럼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징계와 영원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교육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요. 사람이 우선인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쳐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런 노력을 다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대적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려면 변개되지 않고 섭리로 보존하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고지로 믿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베드로가 21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듯이요. 21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자,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지식과 거짓 목사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종 권위이고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들려주시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없고 자신의 생활에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은 비록 종이에 적혀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호흡으로 불어 넣어주셔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을 때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듯이요. 그렇게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이 있는 자녀들에게 병을 치유하게 하고요. 상처가 있고 낙담에 있는 자녀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캐릭터와 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을 부수고 모난 것을 제거하고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그리고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학문과 또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는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자기의 최종 권위로 두지 않고 경이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볼 때 성경 전체를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관점과 의도와 상관없이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성경이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직분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일들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듯이 이런 자들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점점 지옥불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선행을 해도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로 꽉 찬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들만 생각하는 사탄적인 사고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종교는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또 세례도 받고 미사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방언도 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완전히 종교 노예로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자기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결국에 갑자기 죽었을 때 그 혼이 가 있는 곳이 그 무서운 지옥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이런 종교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금 우리들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일들보다는 사람의 일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역이든 자신의 믿음 생활이 베드로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갈 학교는 어디인지, 내가 다닐 직장은 어디인지, 내가 살 곳은 어디인지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전망을 알게 되면 매사에 행동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요.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 53장 10절.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두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미리 전망하시고 이사야서 53장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신 것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고 지옥에 갈 자를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으로 인해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에 갈지 미리 아시는 것이지 누구를 미리 선택해서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정한 것이고요.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 것이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된 몸을 입을 때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절에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요,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수치와 고통이 주를 기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중요한 전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피조된 모든 것들이 회복된 채로 영원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망을 누가복음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즉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광도 우리들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죄인들을 위해서 마시면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망이고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시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망은 주님의 재림과 또 천년왕국과 그 통치권 그리고 영광과 영원한 왕국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의 일들과 영광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무엇을 전망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데요. 그냥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산다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망하면서 살아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뜻을 완전히 성취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개개인에게 맡겨주셨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앞으로의 우리의 전망은 휴거와 심판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요. 이 세상에 언제 또 다른 바이러스로 또 자연재해로 또 어떤 테러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파키스탄에서는 6월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많은 비로 인해서 그 홍수로 인해서 1000명 이상이 죽었고요. 이재민만 해서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모슬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일까요?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전망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곧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영광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놀라운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질병의 그 고통과 또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전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심판석에서 수치와 손해를 당하며 살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요, 로마서 1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자,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든 말과 또 행동과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합니다. 죄에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내 욕심과 세상과 성별하지 않는 일들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게으른 일들, 주의 일을 하면서 짜증냈던 일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 또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과 또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들, 또 지금의 환경에 감사하지 않는 일들, 이것 외에도 많은 일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의 혀로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해도 그 감사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며 기적을 보여주시는 환경에서도요, 과거에 먹었던 그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고 죽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솥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의 환경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신다 하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또 다른 불평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모든 혀로 자백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소망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금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투정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라지 않는 베이비의 상태로 냄새나는 오물을 담고 있는 상태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성숙하지 않는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는 지체들에게 책임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일들 생각했던 베드로와 같이 지금 사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는 불평 많은 성도가 아니라요, 지금 나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만나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선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악으로 행한 것까지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수치와 손해를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행위를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그것을 불로써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13절.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왜 구령을 했는지, 왜 성경을 읽었는지, 왜 복음을 전파했는지, 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왜 감사하지 못했는지, 왜 불평했는지, 왜 낙담하고 있었는지, 왜 남탓만 했는지,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 왜 기도했는지 그 동기와 그 마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주님은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세는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야 하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야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고 영원 세계가 시작될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된 후에야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고 다시는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는 영원 세계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래 일들을 전망하고 소망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보시면요.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율법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이 시몬이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1%의 의심 없이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그때 시몬이 자기 두 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기를 29절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곧 만나는데 시몬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율법시대의 의를 말씀하시지만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가를 영적인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시몬과 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30절에요.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하니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건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깁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미쳤나? 갑자기 이단교회에 빠졌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리를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34절에요. 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36절에요. 아셀 지파의 파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가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39절.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들의 성읍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상한 여자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나와 시몬처럼요, 밤낮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믿음의 믿음 생활, 내 자신의 그 믿음 생활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안나와 시몬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루하루 전망 없이 인생을 땜질하면서 사는 삶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인본주의적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대적한 그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서요,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의 일들을 버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면서요, 지금의 가족들과의 그 어떤 핍박과 질병의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섭리로 보존하시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또 100%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요, 이 안나와 시몬처럼 밤낮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 일들을 생각하면서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리를 전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